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감춰진 성경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채찍 자국을 가진 채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 로마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채찍 자국보다 강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끝내 꺾지 못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 인정하는 권력도 없었고 화려한 배경도 없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에는 채찍에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감옥을 드나든 기억이 있었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고 힘과 법과 질서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 앞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먼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조롱거리였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구주라 부르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현실 한가운데서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복음을 조용히 숨기고 어떤 자리에서는 그 이름을 꺼내지 않으며 어떤 관계 안에서는 신자임을 드러내기 불편해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 앞에 서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었고 하나의 능력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능력이란 군대였고 법이었으며 시민권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앞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으며 그곳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철학자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인간이란 스스로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했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덕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말하는 모든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강함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가장 약한 방식으로 죽어간 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선 자리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향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앞세우지 않았고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어떤 인간적인 자격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들고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 앞에 세상이 보기에 가장 초라한 이야기를 들고 선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것을 들고 로마 한복판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야기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진 모든 힘보다 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초라해 보이던 복음은 지금도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시간 앞에 서면 무릎을 꿇지만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고 더 깊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삶이 실제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배움이 많든 적든 복음은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묶여있지 않다는 선언이며 복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차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며 설명이 논리적인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타난다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의가 복음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나고 열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의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물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준을 세워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기준이지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울은 무게를 재어줄 수 있지만 무게를 더해줄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의의 기준을 보여주되 의 자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설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이 이것을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을 하박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며 도착도 믿음입니다. 이 길에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말하는 능력의 방향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은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무력한 현장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아 매달린 자리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실패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이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받은 후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약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응답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자의 자리에서는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손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앞에서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실은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다는 것은 복음이 머릿속에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복음은 지식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교리로 정리해 두고는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자신을 쥐어짜고,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히 감추며 신앙 안에서도 더 잘해야 한다는 무게를 혼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피로가 복음이 아직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교리로 아는 것과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물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삶의 방향과 무게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사람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나 자신의 과거가 여전히 나를 정죄한다면 복음은 아직 말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할 때는 다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과거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변화가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복음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은 그것을 한 인간의 처참한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죽음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꺾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능력이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힘없이 쓰러졌으며 세상의 폭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죽음도 십자가처럼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짐을 완전히 처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사실이었음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보다 크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확증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달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담대했고 그것을 붙들었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성경 전체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능력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능력인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그 능력은 즉시 임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단순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맞는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이 그를 붙들었고 그는 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 안에 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서십시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서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무게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